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12장 말씀. (12장) 2절 한 절 말씀이에요.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닫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여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단 두 마디로 이 구절을 줄이면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눈을 시선을 고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잠깐씩 이렇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눈을 고정해 가지고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부부간에도 눈을 이렇게 시선을 마주하면서 네 눈 안에 나 있다 막 이러면서 눈을 계속 예,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그래요. 그렇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야말로 집중해서 고정시켜 놓고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한 번씩 흘끼들끼 쳐다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눈을 아예 딱 고정시켜 놓고,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만 바라보자 이런 뜻, 이런 말씀.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는 2020년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냐. 설명을 해놨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놓았느냐면 예수는 믿음의 주다.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다라고 할 때 이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럴 때의 주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라는 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founder, originator. 그래서 시작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처음 시작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표현은, 그래서 창시자 또는 저자, 뭐를 처음 만들어내신 분이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예수시다.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굳이 옮긴다면 perfect라는 것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perfecter, ER을 붙여서 완전하게 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이 시작된 이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완성시켜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가령 계시록 22장 13절을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A to Z, Z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하면 알레프, 타브. 헬라어라서 그리스어라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나와요. 처음 글자, 마지막 글자.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또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맞춰진다.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맞춰진다는 것은 완성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모든 것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되고 맞춰지는데 이런 믿음의 주 이런 창시자 처음 시작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때에 또 연결되는 것들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시다. 생명의 창시자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고 구원의 창시자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과 믿음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완성하고 마치신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분이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님께 우리의 눈과 시선을 고정시켜 놓자. 이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믿음의 시작이요. 또 이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시작과 마침 그 가운데에는 과정이 있죠. 시작이 되었으면 맞춰서 완성되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몇 가지 다른 다양한 단어들로 설명해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연단, 단련, 고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믿음이 시작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온전해지려면 그 사이의 과정인 연단과 단련과 고난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 주 예수님이 실은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우리 한 군데 볼까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장 7절 5장 7절부터 9절까지 병철형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아들이시라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처음 창시자예요. 믿음의 처음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오신 분조차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온전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거예요. 그 본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본을 보여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게 딱 정리한다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실은 솟아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가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 가운데 입고 살아가면서 벌써 우리 앞에 본을 다 보여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가. 그리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온전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곧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라는 그런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 이것이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가 있지만은 결국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감당하도록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중에 만나는 고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를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더 이 믿음 가운데 완성되어서 완전해져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믿음의 주요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우리의 눈을 완전히 고정해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완성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도 모든 고난과 연단을 다 지나서 우리를 그런 완성의 자리로 온전함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도리예요.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은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 믿음의 도리, 믿음의 도 이 가운데 서서 가면 십자가도 만날 것이고 고난도 만날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풀무불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시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가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고 완성된 완전한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 2020년으로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맞닥뜨리게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정말로 이것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고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시작과 완성 사이, 시작과 마침 사이에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맞닥뜨려 오는 이런 일들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근데 벌써 여러 가지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실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연약함 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신음을 비명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성경에 실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현장에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인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과정에 잡혀서 신문당하고 하는 그런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가 누구길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이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극단적인 예입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해 본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는 않아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형태의 그런 시험과 같은 그런 고난이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런 상황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2019년에도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때를 지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우리가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풀무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그런 정말 헤쳐나가기 너무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내 삶에 그냥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죄를 타고든지 세상의 악한 시스템을 타고든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도 사단의 보이지 않는 술수가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베드로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풀무불과도 같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원치 않는 그런 상황,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기도가 2020년 내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여러분 교회를 위한 그 기도가 2020년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와 이 간구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매일 매 순간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24절 25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우리 유은경 성도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자, 개역개정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섬겼던 대제사장들은 늘 바뀌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속죄와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은 항상 바뀐단 말이에요. 왜? 죽으니까.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는 죽었다 사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2020년 내내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이 이런 원수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주려는 그런 시험들도 있지만 또 우리의 죄의 시험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는 우리의 죄의 탐심과 욕심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죄로 인한 고난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 그것도 우리 지금 히브리서 7장에 읽은 것처럼 항상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서 매일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 아뢰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2020년 내내 붙들고 그분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2020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